할렐루야. 오늘 아카데미 이 수업 가운데 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또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 오늘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 암송 구절 먼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뭐 그냥 대놓고 보고 그냥 읽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예. 슬슬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이제 오늘까지 해서 3권 남았거든요. 야,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떤 얘기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율법과 은혜가 반대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우리가 했었어요. 율법은 도리어 이웃사랑할 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자유인이 됐으면 그 자유를 도리어 종노릇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런 되게 좀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지난주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거기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종된 삶이 어떤 것이냐, 자유를 얻은 자가 스스로 종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성과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 곧 본성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우리가 흑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어볼 텐데, 먼저 1절 말씀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죄송해요, 지난주 거죠.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보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 육체의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쫓는 행동, 또 무슨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해야 될 거, 피해야 될 거, 이런 걸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 17절에 육체의 무엇은요?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립니까? 성령을 거슬려요. 그러니까 본성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맨날 드리는 말씀이죠. 성령은 무엇을 거스르죠? 육체를 거슬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야생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렇게 통제나 어떤 제어가 없으면 그냥 야생의 날 것과 같은 삶을 아마 사는 것이 인간 존재일 거라는 거예요. 그나마 인간 세상은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딱 법규가 생겨서 그렇게 야생으로 살지 않도록 이렇게 사회가 발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본성적으로는 여전히 그런 악함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악을 그냥 도덕이나 윤리의 관점에서 멀리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그 본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좇아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삶을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본성이. 18절에 너희가 만일 무엇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요,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율법의 정죄도 받지 않겠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 율법을 어기는 순간엔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제 본성의 일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음행. 음행은 이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무엇이요? 호색. 또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또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그리고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내버려두면 그냥 동물의 세계처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물의 세계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동물의 세계를 가끔씩 하죠. 그 옛날에는 그걸 뭐 재밌는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그걸 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인간 사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요즘에 더 느끼거든요. 약육강식이에요. 그야말로 그 좀 힘이 없는 것들은 강한 것들한테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자 생존이죠. 그 상황과 그 형편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이 동물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양보도 없고 무슨 뭐 이해도 없고 뭐 이렇거든요. 오로지 내 가족 먹고 사는 거, 이것만 가득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잡아먹고 배부르면 배가 고플 때까지 그냥 늘어져서 자요. 사자들도 보면 엄청 자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게 동물의 세계인데, 그런 동물의 세계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하나 있으면 바다사자 이런 경우에는 그 군집이 한 200마리 300마리 되는데 수컷은 딱 한 마리예요. 수컷 한 마리가 나머지 200마리의 암컷을 거느려요. 그래서 수컷끼리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 수컷이 지면 이제 새로운 이 수컷이 나머지 그 모든 암컷들의 군집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는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인간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좀 남아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계급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소수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고 뭐 인권이 어떤 평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그런 동물의 세계와 같은 사회의 어떤 그런 생존 방식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음행이랄지 호색이랄지 우상숭배, 주술, 분쟁, 당짓는 것, 이도항, 술취함,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본성적인 삶의 결과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본성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오직 무엇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개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옛사람이, 내 자아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옛 자아는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앞에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그 능력들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희락과 화평의 능력으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투기하는 게 뭐죠?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를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질투가 언제 생길까요? 질투가 뭐 할 때 생기는 감정일까요?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할 때,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할 때 생기는 게 질투의 감정이에요. 다른 말로는 열등감 혹은 우등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교한다는 거는 이렇게 순서를 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자기 판단이 있을 때 비교하게 되고, 비교할 때 질투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우등감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화를 내게 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쉽게 펑펑 맺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되죠.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 한 절씩, 여학생 먼저, 남학생,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함께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 좀 본문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관찰하기 질문인데, 바울은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따르는 삶이? 네, 그렇죠. 성령을 따르는 삶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딱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건지 아니면 그 반대길로 갈 건지. 약간 그 인간의 본성은 탄성이 있어요. 고무줄처럼 사람을 늘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퀴 달린 기차가 그 고무줄 때문에 본성적으로 쭉 끌려가요. 가만히 냅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쁘게 살아야지, 내가 악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앞으로 안 나가고 그냥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본성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고무줄을 따라서 기차가 뒤로 이렇게 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계속해서 그 탄성을 이기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의지가, 노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그냥 되지 않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거기에 뭔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내가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 노력을 멈추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브레이크가 없어, 이놈의 기차가. 고무줄이 당기는 힘을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쓱쓱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이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일컬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름표만 붙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도 의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내 본성을 거부하고 성령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멈추는 순간 다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본성 쪽으로 이렇게 계속 슬금슬금 이동하게 될 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똑같아요. 네. 이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내 성령을 쫓아 산 삶을 내가 살다가 어느 순간 잠깐 이렇게 이제 손을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본성을 쫓아 이렇게 가겠죠? 그래도 겉모습으로는 어때요? 계속 우리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뭐 하지만 마음에는 뭐가 사라져요? 그런 때가 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계속 본성 쪽으로 가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걸 나만 이렇게 하냐? 은혜로 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이거 나만 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노력을 우리가 안 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일을 딱 멈추면 이제 본성 쪽으로 가면서 마음의 생각들, 사람의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모습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안 살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성령을 쫓아 행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본성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육체의 무엇을요? 소욕을 극복하고 영적인 성장을, 그러니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만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본성을 극복할 수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위대한 성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보기에는 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성자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맨날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악하구나. 날마다 그분들은 고백을 하거든요. 나같이 이렇게 미련한 자,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더 잘 보였겠죠. 그러니까 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을 쫓아서 행할지라도 그만큼의 비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가 진짜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역설이 여기에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이렇게 이만하면 됐다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성령 충만하면 됐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늘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힘이요, 능력이요, 은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찰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의 열매가 있는 거죠.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이 두 가지 목록 사이에는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어떤 게 있죠? 육체의 일에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음행, 그죠? 첫 번째 음행. 또 뭐가 있었죠? 더러운 것, 호색, 또 우상숭배, 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본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본성을 쫓아 살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야 이거는 사회적으로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본성을 쫓아 살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만 살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가 있죠. 또 희락은 기쁨이에요. joy, 기쁨. 그 다음에 화평, peace, 평화. 네.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6주 교리반이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제 이런 과였어요. 과의 내용이.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걱정, 근심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누울 때까지 하루의 대부분 우리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걱정, 근심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걱정, 근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 어때요? 후회하는 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근심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락 크는 것도 아니고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일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나 후회는 정말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쓸모없는 일 중에 몇 가지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길 때에는 그거 딱 적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걱정 근심 있으면 딱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거 고민하지 말자. 대신 그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한 주간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한 주간. 걱정 근심이 있는 거 다 적어놓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적고 하나님 기도 딱 하는 거죠. 기도하고 치워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근데 좀 이렇게 그 시간에 찬양도 더 듣고 이렇게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한 주간이 너무 즐거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을까요? 화평이 있어요. 평화. 아시잖아요. 기도에 응답 받은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에 평화가 오면, 마음에 자유가 있으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가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의 증거요. 또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 하더라는 거죠. 똑같이 좀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성을 따라 살 때 걱정 근심이 많아지거든요. 사람은. 왜냐하면 본성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비교하죠. 없는 거 원한을 품죠.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살게 되죠. 온갖 마음속에 그 인간 세상에 있는 걱정 근심들이 마음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기를 딱 선택하면 그 걱정 근심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우리가 억지로 이걸 맺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열매들도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자유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열매를 다 누리면서 사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목록 사이의 이 대조는 육체를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걱정, 근심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애쓰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막 근심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 아니고 될 일이 안 되는 것 아니고 과거 변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딱 믿고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하기 질문해 보겠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며 육체의 소욕과 탐심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원래 나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모든 어떤 그런 욕심들이나 이제 탐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신자의 삶에서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요. 육체의 본성에 대한 극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구의 인도를 따르는 삶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으로의 뭐요? 변화를 의미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막 그 거듭남을 되게 막 묘하게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너무 단순해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죽었잖아요. 그 우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되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새로운 삶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삶인 거죠. 거듭난 삶이어야 하죠. 그것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산다, 이렇게. 당연히 변화되겠죠. 옛날에는 세상 욕심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쫙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과 혹은 내 가정 아니면 내가 속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자기 삶에 대해서.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면 적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나한테는 좀 이런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삶이 좀 이렇게 변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가 있으실 거잖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9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9개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좀 이런 열매가 나한테 맺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열매가 나한테 맺힌다면 내 삶이 좀 어떻게 변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보면 돼요. 남편 혹은 아내에게 이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탁 나오죠. 답이 금방 나와. 내 배우자에게 이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나실 거 하나 적어보세요. 더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자, 남편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나요? 절제? 왜 그렇지? 자, 남편에게 이런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어요. 자, 뭐 얘기해 보세요. 사랑? 사랑의 열매? 사랑이 없으신가 보다. 자, 또 어떤 거요? 충성? 아, 나에게 충성. 독한데. 이야, 좋네. 또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남편에게 맺혔으면 좋겠다, 이런 열매가. 차마 말씀들을 못 하시는구나.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맺히면 좋을 열매. 인내. 인내. 그래, 인내 좋죠. 오래 참는 것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걸 적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될까요? 아니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내 본성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맺을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이 9가지 열매는 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인간 존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사실은 이것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겁니다. 어떤 거는 본성적으로 타고나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원래 사랑이 넘쳐서 원래 사랑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도 오래 참는 거를 은사를 받아서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주님께로 더욱더 닮아갈 때 나에게 좀 부족한 것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또 그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용하기 질문에 들어가 볼게요. 자, 조금 아까 하나 선택하셨잖아요. 그거를 나에게 시급한 성령의 열매는 뭐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좀 시급한데 나한테는 이런 열매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있으시잖아요. 9개 중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천까지 한번 적어보시죠. 나에게 시급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정답은 하나예요. 뭘 따라 행하면 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거를 적으셔야 돼요. 당장 1시간 뒤부터 할 수 있는 걸로 적으셔야 됩니다. 뭐 이상한 거 막 뜬금없는 거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되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 가능한 걸 적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런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의 상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상태인데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약간 좀 획가닥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이렇게 되죠, 사람이? 뭐 할 때? 왜 예전과는 다른 이 사람이 뭔가에 미치면 예전과 다른 어떤 것들이 보이고 이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사람이 그렇게 되죠? 보통 사랑에 빠질 때, 보통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랑에 빠질 때 약간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용기도 생기고 과거에 하지 않던 일도 하게 되고 막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용기도 생기고 이게 이제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뭐 사랑에 안 빠져 보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 그런 불같은 때가 있었던 줄로 제가 믿습니다. 차갑네, 차가워, 다 식었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거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라져요. 뭐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가 깊어져서 사랑의 단계에 이르면 사실은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저절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에 빠지면 단점도 안 보이고, 그죠? 사랑에 빠지면 용기도 생기고, 사랑에 빠지면 몸에 에너지도 생겨요. 힘도 생기고.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다 경험했던 바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뜬금없는 얘기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성령을 사랑할 때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조차 행해야 하고, 성령을 조차 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알고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친분이 생겨야 사랑하게 되고 뭐 좋아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사귐의 시간을. 너무 이건 당연한 이야기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 하나님도 사랑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거듭남은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네.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좇는 사람만이 그 유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삶이 아니라면,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집으면? 그러니까 조금 좀 심각하고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본성이 잘 이렇게 복종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는 거예요. 자, 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나에게 있어서 꺾이지 않는 본성은 무엇이다? 적어보세요. 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하게 기도하고 내가 꺾으려고 했지만 나는 참 이 본성이 안 꺾입니다. 이런 거 있으시죠? 네. 적어보세요. 근데 왜 그 본성이 이렇게 안 꺾이셔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나에게 이렇게 쓴뿌리처럼 이게 계속 나를 발목을 잡고 이렇게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가? 왜 그럴까 뭐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 내가 꺾이지 않는 본성이 이런 게 있구나.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자꾸 이 본성이 넘어질까? 그것까지 알면 해결하기도 훨씬 수월해져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아, 이게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이구나, 이런 걸 분명하게 아시면 사실은 그 문제가 정확하게 규정되니까 해결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유를 적으셨으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본성을 내가 복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한번 결단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룹 토의를 한번 해볼까요? 간만에. 자, 3, 4, 5 이렇게 싹 이렇게 모여보세요. 네, 3, 4, 5 모여보세요. 3, 4, 5 모여가지고 네, 신속하게 짱 이렇게 좀 이렇게 뭉쳐보세요. 뭘 얘기하셔야 되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정, 교회, 성령의 열매가 잘 이렇게 맺히는 분위기는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이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사부터 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하시고 반갑습니다. 자, 이제 토론 시작.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까?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슬 정리해 볼까요? 그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는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가정이랄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교회랄지 그런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랄까? 어떤 장점이랄까? 이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참고 견딘다, 이긴다. 그럼 저 인내가 열매이기도 하고, 저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이해가 나올 수 있지만, 아마 공감력이 좀 확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봐요. 그러니까 타산지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만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좀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이해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감대가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로 얘기를 좀 해보셨을 건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애쓰고 노력하시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